그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은 그 나라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도 동일한 거고 더 나아가서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과연 법이 필요했는가? 구약시대에도 오늘날과 인생사례이기 때문에 같은가 다른가?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을 했죠. 출애굽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그쪽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성경을 쭉 보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뭐 전부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백성들이 많죠. 장정만 60만이 넘으니까 좀 잡아 200만 명, 250만 명 이렇게 인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법이에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심각한 거죠. 그렇지만 인생살이가 단순합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쟁이 있는 거예요. 많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분내고 혈기내고 이런 분들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까지도. 그래서 누군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임당한 가정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또 죽인 사람을 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죽임당한 사람의 가정 누군가가 또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또 죽인단 말이에요. 완전 피해 보복의 연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영역을 하나님도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 고엘제도라고 하는데요. 고엘제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의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을 보복을 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허락했어요. 이것이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복의 연속성, 끊임없는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심각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법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이 바로 도피성, 히브리어는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이 도피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보완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둘 중에 한 가지로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내가 누군가 미워서 정말 그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전혀 죽일 의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만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특별한 법이 없다면은
그 사람도 계속 죽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수로 죽였다면, 전혀 악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근데 실수로 죽였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죽임을 당하면은 안 된다. 그 사람은 심판받을 때까지, 재판받을 때까지는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느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곳에 도망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그 장소, 거기가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어떤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어요. 민수기 3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죠?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일부러가 아닌 실수로, 그렇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망가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게 하라는 거죠.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는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그리 도망가게 하라. 그래서 거기를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 그러면 실수로 범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를 누구를 말할까? 성경에는 예를 들어줬어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보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여럿이 나무하러 가잖아요. 나무하러. 이 벌목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무를 이제 자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리고 도끼로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옆에 같이 여럿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너무 나무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너무 큰데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다 패패패패 해가지고 그냥 내리치려고 뒤로 했는데 이만 도끼가 뒤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그쪽 뒤에 사람도 벌목콜을 하고 있었어요. 더 불행은 그 사람 이마에 그 도끼가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죽었단 말입니다. 자, 이 모습은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너무 그 사람하고 잘 지납니다. 친하게. 그런데 어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죽임당한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리 실수로 죽인다고 해도 그 죽인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이렇게 전혀 죽이려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라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빨리 어디로 도망가도록 그 피신처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곳을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피난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끝 무렵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도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을 순종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앙에 그냥 중앙 핵심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쪽과 북쪽을 이제 큰 덩어리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정복된 건 아니에요. 그냥 크게 정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또 행하신 일이 뭡니까? 땅 분배를 해 주셨어요. 땅 분배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은 잡은 거죠.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도피성 제도를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그래서 그 장소가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3군데죠. 그다음 요단강 동쪽에는 벳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3군데로 도피성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도피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굉장히 가깝게 완전히 정삼각형으로 이 3개가 정삼각형으로 그려지면은 웬만하면은 다 거리가 가깝게 닿게끔 도피성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혹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런 죄를 범하면 빨리 도망가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에다가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먼 데다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망가기는 하는데 추격해 오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달리기를 못하면 당연히 또 잡히겠죠. 그럼 또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세밀하세요. 너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 도피성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로 죄를 범하면은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이 유대 전성을 보게 되면은요, 이 도피성은 높은 지대, 높은 지대, 여기 나와 있는 그 지역이 다 높은 지대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길을 잘 평탄하게 보수공사를 했답니다. 그 넓이도 13, 14m. 그러니까 그냥 뛰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길을 잘 못 찾을까봐 이정표까지도 다 붙였대요. 이정표까지도. 그 글씨가 뭐냐? 도피하라. 도피하라. 얼마나 세밀하게 도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다 배려를 하고 있었던가.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이제 핵심 요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게 뭔가 이제 아셨죠? 한마디로 피난, 내가 피난하는 그런 피난처입니다. 도망갈 그런 피난처가 도피성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여호수아가 실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렇죠? 수천 년 지나간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게 문제죠. 오늘 말씀을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이 도피성, 이 피난처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피성,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마음속에 꼭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다는 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망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 다 지뢰밭이에요.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완전 다 가시밭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요, 절대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모르니까 힘들고 뭐 하더라도 막 용감하게 사는 거예요. 알면은 무서워서 살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지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고난에 쌓였을 때에도 잠을 못 잘 때에도 항상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의 도피성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돕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 이것은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강조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게 도피성이에요. 내가 안전한 곳, 내가 있을 곳, 모든 공격 준비가 끝난 그 성,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도피성이다. 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도피성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도피성이구나.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다른 생각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구나. 내가 어디를 갈 때에도, 내가 운전할 때에도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알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모르고 잘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돕는 분이 도피성이 돼서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정말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산다면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여기만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도피성으로만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죠. 구원의 문이에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나에게 오라는 거죠. 구약시대 도피성으로 오라는 거죠. 도피성으로 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죽지 않는다. 꼴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건 구약 말이야. 구약 성경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몰라도 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요.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어떤 건가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다. 반드시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도피성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문이었어요. 우리도 도피성 안에 늘 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요. 어려운 일이 갈수록 많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기치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치려고 합니다. 이게 악한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밖에 믿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꼭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도피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4절, 5절을 보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그 도피성 문 앞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장로들. 이 장로들은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재판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고의로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나는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죽였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문 앞에서.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합당하게 여기면은 들어오라고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외국인들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유죠.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렇죠, 들어가는 건 자유예요. 자유.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자비라는 건 뭡니까? 헤세드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자비예요. 자비.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런데 또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게 뭐냐? 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도피성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살인자죠.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의로 죽였는지, 과실로 죽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따지는 거죠. 신문을 하는 거죠. 오늘날 재판받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재판받는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재판을 받는 그 기간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그랬죠.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한번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들어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더 나아가서 재판한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으라는 거죠. 도피성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에 있는 그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죠. 엄청 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언제 죽을 줄 알아? 에? 그분이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 뭐 이러면은 아주 수십 년 동안 도피성이라는 그 제한된 구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해방되느냐?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는 재판을 받았는데 너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야 하고 만약에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람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가지고 너는 고의로 살인했어 하고 형량을 때리면은 그 사람은 쫓겨나와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보복을 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보니까는 실수로 죽였어요. 실수로. 그것이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도피성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인데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1년을 그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해방되는 거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로 죽인 이 살인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근신하라는 거죠. 네가 실수로 살인을 했지만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네 과거를 반성해봐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 근신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인내해야 되냐고요. 인내. 인내심이 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심이. 그러다가 언제 해방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게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은 대제사장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해방된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서 한쪽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한쪽은 반드시 아무리 실수로 주겠다 하더라도 근신해야 된다. 도피성에서 나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도 대가는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대가는 받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나 다 죄를 지면 대가를 받는다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든 실수로 죄를 지든 하나님은 다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원죄다, 자범죄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로 여기느냐,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든 실수로 죄를 짓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겁니까? 죄다.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비록 생명은 유지하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해방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되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해방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합니다.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만 전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죄를 지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여러분들이 잘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된 겁니까? 육체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원치 않는 것도 따라가야 되고요. 이런 많은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예표로 그림자로 과거에 세워두셔가지고 이 실체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난처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에게 펼쳐주셨다.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일부러 실수, 아니 그것보다도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일부러 누구를 괴롭히려고, 아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괴롭힐 때가 많아요. 일부러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아니요, 그것보다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실수로 사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죄예요. 죄.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도피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것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죄가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의 이 모습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하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변치 마시고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피처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고 날마다 힘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